노심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마음 깊이 걱정하고 사랑해서 염려해 주는 것. 90세 할아버지께서 70세 아들이 길을 나가면 길 조심해라. 바로 이것이 노심초사가 아니겠는가.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바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여 다칠까 싶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당대에 있어서의, 고대 당대에 있어서의 가장 세속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동네에 꼽아보라면 어디가 1등입니까?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어버릴까 염려스럽다.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또 우상을 섬겨가지고 너희들의 영혼이 다 망할까 싶다 하는 그런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My beloved audience,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기에 love를 쓰지를 않고 beloved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beloved라고 쓰고 있나? 내가 꼭 사랑해 줘야 할 사람. love는 일반적인 사랑이지만 beloved는 내가 꼭 지켜줘야 할 사람, 내가 꼭 사랑해 줘야 할 사람,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지칭할 때 belove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내가 남편을 내가 꼭 사랑해, 남편이 아내를 내가 꼭 지켜야 할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꼭 지켜야 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우상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상의 잔, 귀신의 잔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권면해 준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우상을 피하라라고 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일까? 성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상에서 출애굽을 하라. 곧 우상의 쇠사슬, 우상의 악령의 그러한 모든 얽혀져 있는 그러한 사슬 속에서 너희들은 과감하게 뛰쳐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해버리라. 모든 우상, 귀신, 마귀 속을 해서 너희들은 뛰쳐나와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보면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하는 영혼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영혼이 되라. 바로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금, 그리고 은, 그리고 동, 그리고 돌, 나무,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금은 동, 나무. 그런데 거기다가 절을 하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 바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함께 귀신의 잔을 같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속에서 숨어서 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악한 영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숭배를 하게 되면 귀신들이 그 속에 이용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귀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는데 천사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나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지, 나도 높이 올라가야지 하면서 흑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려요. 하나님을 배반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쫄개가 곧 귀신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점쟁이에게 들어가서 일을 하고 우상 뒤에서 숨어서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귀신을 숭배하는 일이 되고 우상에 전해서 먹고 마시면 귀신의 잔에 먹고 마시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섬기지도 말고 그런 것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런 것을 먹지도 말라 피해버리라 라고 금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상에게 절을 하고 먹고 가까이 가면 영적으로 간음한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바울 사도는 떠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 중에 이 골든벨과 같이 척척 잘 맞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쟤는 왜 저리 잘 맞춰? 귀신같이 잘 맞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아는 것이 있나? 귀신이 아는 것이 있나?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 때에 척척 잘 맞추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귀신한테 가는 것, 귀신이 알든 어떠든 간에 사람이 귀신한테 갈 때 그 귀신한테 간 사람 모두가 다 어디로 갑니까? 영혼이 파멸됩니다. 귀신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도 영원한 본물에서, 유황불의 본물에서 모두가 다 파멸될 것들이 귀신들 아닙니까? 귀신한테 찾아간다고 해서 귀신이 그들을 영생을 줍니까? 구원을 줍니까? 생명을 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피하라. 너희들은 귀신의 잔을 함께 나누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룩한 전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찬에만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왜 바울 사도는 우상의 잔을 마시지 말고 성찬에만 참여하라고 하시는가? 성찬이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성찬은 유월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 종살이를 했을 때 출애굽을 시켜줍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문 인주에다 인방에다가 이 양의 피를 바르게 될 때에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큰아들이 장자가, 큰 새끼가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날, 생명의 날, 이 날을 기념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감사의 영광을 잔치를 하면서 기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만 딱 뽑습니다. 너희들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물동이를 쥐고 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 따라가거라. 그 사람 따라가면서 우리 선생님이 6월절 객실에 먹을 객실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가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 요한 마가란 사람이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방에 예비가 됐습니다. 이 객실입니다 하면서 6월절에 잡수십시오 하면서 거기에 떡도 준비를 해놓고 잔도 준비를 했습니다.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고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서 가자 하면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길 오르막길에 오리를 걸어서 올라와서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 만찬을 먹게 됩니다. 다 차려진 이 떡, 그리고 차려진 이 잔, 포도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높이 들어서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라. 잔을 높이 들어 기도하시면서 바로 이 잔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다시금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생명의 6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으로, 거룩한 성찬으로 바꿔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성찬에 참여한 것이 복인가? 왜 성찬에 참여한 것이 축복인가? 예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떡 예수를 기리면서, 예수의 피를 기리며, 예수의 찢긴 살을 기리며 하면서 우리들이 먹고 마실 때에 바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밖으로 그 언약에 참여할 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매 우리들은 바로 이 성찬이 축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곧 파멸이란 얘기지.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몸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먹고 마시고 참여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예수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께서 생명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우상에 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과 사귀는 거죠. 클럽에서 매일 먹고 마시고 술을 먹고 맥주를 먹고 소주를 먹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클럽 속에서 먹고 마실 때에 세속을 먹고 마시면서 세속 사람으로 어울려지게 됩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바로 이 귀신에 참여하는 귀신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예수의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식구는 무엇입니까? 식구. 솥에서, 같은 솥에서 같이 밥을 차려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사람이 한 식구 아닙니까? 오늘이야 이제 떡을 떼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떡을 떼가지고 성찬으로 올려놨습니다만, 그러나 이 떡이 갈리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떡 아닙니까? 그 한 떡에서 찢어져서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떡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바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떡을 뗄 때에, 거룩한 신령한 떡을 뗄 때에 예수의 아들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잔에 참여할 때에, 함께 마실 때에 주님의 한 식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를 속에서 신령한 피로서 우리 마시는 모든 사람들마다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냐, 허물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숨겨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꺼내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영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사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의 능력이요 성찬의 축복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내 죄가 다 씻어지고 예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사귀는데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니 부족한 것이 없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찬, 주님의 떡을 먹게 되면 어느 것이 주님의 내 살이고 어느 것이 주님의 살인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풀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면
온통 내 영혼, 내 육체가 신령한 은혜에 감싸져서 바로 온통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에, 신령한 성찬에 참여할 때에 바로 이 잔을 먹을 때 신령한 예수의 피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위해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피아가 있습니다. 알 카포네 영화. 그런데 이 마피아, 이 사람들이 조직이 돼 있는데 싸워요. 조직들이 서로 시기하고 싸워요.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싸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이러다가 두목이 가만 보니까 마피아 조직 부원들 다 싸우고 이리저리 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오면 다 죽어버리겠다. 이 조직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두목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희들 손가락 전부 다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칼로 베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것을 잔에 받았습니다. 너도 받고 다 섞어버렸습니다. 다 섞어가지고 그것을 조그마한 잔에 다시 조금씩 따라 부었습니다. 다 이거 마셔라 라고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형제자매 될까요? 화합될까요? 수틀리면 또 총질하고 싸워요.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피해 방법입니다. 많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은 어떤 성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들 숨겨놓은 것까지 다 고백한 사람들마다 다 깨끗이 영혼을 씻어주시고 육체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신령한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있습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새 사람 다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씻어주시고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성도가 되고 용서받은 성도들 함께 이 잔, 함께 이 떡을 받을 때에 옆에 사람, 우리들 미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너는 미워하고 나만 받겠다라고 할 때에 그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까? 바로 나도 은혜 받고 나도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받고 너도 은혜 받은 사람, 우리 서로 함께 용서하자, 사랑하자.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랑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의 골이 깊고 섭섭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 모든 마음에 섭섭한 것들, 그리고 아픈 것들, 괴로운 것들, 힘든 것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찬을 받으면 또 무슨 축복을 받게 됩니까?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속을 씻어버리고 세속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사람은 귀신의 잔을 마시거나 우상에 숭배하러 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떡을 먹으면서 사랑하고 성도와 화목해야 합니다. 우상의 잔을 마시고 세속에 취해 산다면 안 됩니다. 거룩한 성도들,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세 미켈란젤로, 이 사람의 버금가는 그러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조각가 이름은 도로드세라는 그러한 조각가입니다. 이 도로드세가 자기의 손으로 예수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상을 만드는데 바로 이 조각을 했는데 그는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저 예수의 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빚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예수의 상, 어떻게 하면 깨끗한 예수의 상, 어떻게 하면 자비하신 예수의 상, 어떻게 하면 용서의 예수의 상을 내가 빚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씩 자기의 손으로 조각해 나갔습니다. 그래 예수의 상을 조각을 했네요. 그런데 이 예수의 상을 누가 봤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한 관리인이 봤습니다. 관리자가 봤는데 예수의 상을 딱 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엄청나게 훌륭하게 이렇게 빛나는 아름다운 그리고 겸손한 따뜻한 사랑의 예수님의 상을 어떻게 이렇게 빚었을까? 바로 그 빚은 사람이 이 도로드세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신 원하는 거 다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너스상을 빚어주십시오. 조각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 이 도로드세 이 사람은 세상에 내가 기도하면서 영감받아서 거룩하고 거룩한 예수의 얼굴을 조각한 이 손으로 어떻게 해서 세상의 여자에 내가 이 조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세속적인 조각을 내가 빚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많이 예우를 해준다 하더라도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는 거룩한 손, 기도했던 그 거룩한 심령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세속에서 어물쩡거리면 안 됩니다. 귀신에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은 며칠 전에 추석을 지냈습니다. 이 추석에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세속 것에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의 것을 참여하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신령한 몸과 마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셔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높이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떡을 먹을 때에 예수의 살을 먹는 그 아픔, 희생의 그 아픔을 오늘 우리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사. 다시금 우리들 싸우고 미워하는 죄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잔이 신령한 능력의 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씻어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